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또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어디에서? 오늘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성전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전이 어디냐?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고 또 새벽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지친 몸과 병든 몸과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 성령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전, 그리고 성전만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많은 여인들, 그 중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곳이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거기서 뭘 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14절 후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서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위로가 되는 공동체, 정말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고 손을 내밀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하이빔 지축 공동체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신 그 기다리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일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켰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그가 곡구로 떨어져서 그가 목매어 자결하는 그 자리에 끊어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밭의 이름을 아켈다마 피밭이라고도 명했습니다. 지금
열두 제자의 하나의 빈자리, 마치 이스라엘의 공동체 열두 지파의 한 지파가 이가 빠진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완전한 숫자와 같은 열둘에 대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 그의 피밭 아켈다마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이제는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12지파의 한 지파, 마치 베냐민 지파가 빠졌던 그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성을 그 존속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던 이전의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이 가룟 유다의 사도의 빈자리를 또한 채워야 된다는 깨달음을 은혜를 주신 것이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를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지혜고 지식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매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에 힘쓸 때 한 심령들 그들의 가정에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주도록 연결하는 파이프 통로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풍족한 것으로 이 땅에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이 다락방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메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될까?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좋은 방법들을 내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위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유수더라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까? 그때 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직무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했던 방법이 제비 뽑기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는 때로는 어떤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고민될 때도 있죠. 그때 이 초대교회, 이 성령의 다락방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제비뽑기였는데 이것은 바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쩌면 우열이 먼저 일본어로 얘기했던 요셉이 더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다 하면 그래도 이 결정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 같으나 그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거죠.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1년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결정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기도 응답일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꼭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주의 종에게 물으십시오. 목사에게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셔요. 집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때로는 문자로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화 가운데 마치 성경을 읽을 때 답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듣고 나서 또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겠죠.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매개로 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또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누구 하나 이 결정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믿음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혹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지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저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우실까? 우리의 부족을 어떻게 채우실까?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일들처럼 우리에게 빈 곳을, 우리에게 공허한 것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도우시고 또 영상을 같이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빈 곳을 부족한 것을 성령이 채우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